안녕하세요. 고도원입니다. 오늘 책 읽어드림. 책 제목은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입니다. 지은이 마크 네포. 30년 넘게 영성과 시 분야에서 강의를 한 철학자이자 영혼의 스승. 암을 2번이나 겪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후 내면의 변화에 대한 글을 쓰거나 가르치고 있다. 내가 영혼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벗어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 이 순간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는 귀한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은 개미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 나는 개미 할기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 당신은 비가 되고 나는 한 줌 소금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시간 이곳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아 고귀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삶을 당연하게 여긴다. 모든 치유와 교육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문화나 기업, 정신, 종교적 학습이나 과거의 상은 억지스러운 이론들이 만들어낸 막을 거두어내고 시간을 초월한 축복의 자리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본래의 중심을 발견하고 회복해서 이 자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막이 두터워지면 가슴은 죽은 듯 굳어버린다. 하지만 사랑을 통해서든 고통을 통해서든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면 지식이 아닌 지혜로 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르면서도 같은 역설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그래서 상대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가슴 한구석에서 상대의 두려움을 읽은 사람은 그것이 누구도 모르리라 생각한 자신의 비밀과도 같음을 깨닫는다. 누구나 경험하는 이 예기치 못한 일체성, 이 합일의 순간이 바로 신의 근본 요소다. 계획이 없던 일을 실행하기가 망설여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가 망설여질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묻기가 망설여질 때, 빗속으로 뛰어나가고픈 충동을 억누를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픈 충동을 억누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진정 나 자신을 믿고 있는가? 욕조 한가운데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가? 티베트에는 아름다운 신화가 하나 있다. 이 신화는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영속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바로 슬픔임을 이해하게 도와준다. 이 신화에 따르면 영적인 전사들의 가슴에는 상처가 있다. 슬프지만 이런 상처는 불가피하다. 이 상처가 있어야만 삶의 신비와 경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영적인 전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군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일 진실하게 자신의 영혼과 대면한다는 의미다. 진실할 용기가 있으면 슬픔을 극복할 만큼 강해지고 슬픔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삶이 다가오는 방식을 존중해야만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고의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요컨대 목적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이다. 작은 것들에 집중하면 불행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 먹을 것이 충분하고 먹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셔터를 내려 시야를 막아버린 카메라처럼 점점 좁아진다. 어느 날 갑자기 달걀에 끈기가 없다거나 다진 고기에 양념이 제대로 배지 않았다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끈 화를 낸다.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면 모든 것이 문제처럼 여겨진다. 외로움에 파트너를 그리워하던 시절도 잊고 처음으로 배우자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갔던 순간도 잊어버린다. 상대가 처음으로 나를 봐주고 지지해주던 때의 위안도 잊어버린다. 시야가 닫히면 배우자가 이불을 끌어당긴다거나 개수대에 그릇들을 마구잡이로 쌓아둔다면서 밤늦도록 잠도 안 자고 화만 낸다. 내면의 삶을 성숙시킨다는 것은 가장 깊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과 같다. 벽을 무너뜨리고 가장 깊은 마음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둘러싼 타인들의 심연까지 경험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내면성과 단절된 사람은 자신의 것은 비천하고 지루하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불평한다. 자신의 내면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깊이 열려야 한다. 마음은 거미와 같다. 거미는 틈만 나면 모든 것을 얽어맨다. 그리고는 거미줄에 걸린 대상 때문에 자신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탄한다. 그 대상을 거미줄로 묶은 것은 자기 자신인데도 말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들고 깨어나는 일을 피할 수 없듯 어느 누구도 두려움과 평화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처와 사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세상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잠시나마 두려움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이다.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은 난초나 히야신스가 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상처로 가득한 가슴은 사랑이나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 깨부수기 시작하면 온 힘을 다해 뚫고 나오는 것, 이것이 씨앗의 용기다. 흔히들 드러냄의 위력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드러냄은 삶의 실제적인 힘을 북돋아준다. 이것은 모든 노래의 토대이기도 하다. 모든 찬송과 만트라의 중심에도 이런 효력이 있다. 드러냄에는 치유 효과가 있다. 누군가 우리의 말을 들어줘서가 아니다. 소곤소곤 속삭여도 내면을 표현하면 영적인 세계가 고통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기 때문이다. 들릴 듯 말 듯한 신음소리도 그 자체로 자장가가 된다. 우리의 감정에 정직하게 목소리를 달아주면 극도로 고통스러운 울부짖음도 가장 신성한 노래가 되어 돌아온다. 며칠 눈을 뜰 때마다 가슴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기만 할 뿐 모든 것이 심드렁하다. 하지만 오늘 햇살이 비추지 않는다고 해서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믿음은 마음의 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도 빛의 존재를 기억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다시는 햇살이 비치지 않을 것 같을 때도 태양은 끊임없이 빛을 발산한다. 실제로 어떤 구름이 우리를 뒤엎건 태양은 저편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열기와 온기를 뿜어낸다.
현대의 삶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전락시켜서 무엇이든 약간의 거리를 두고 경험하게 만든다. 이런 태도로 인해 우리의 하루하루는 무미건조해지고 대지는 생기를 잃으며 시간의 노래는 시시하게 들린다. 모든 존재를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에도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이 거리감을 제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한다. 그러나 모든 태도의 밑에는 사랑받고픈 갈망이, 모든 분노의 밑에는 치유해야 할 상처가, 모든 슬픔의 밑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솔직해도 될지 주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뒤집어 쓰게 된다. 세상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보호막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무언가를 만질 때마다 장갑을 끼다가 급기야는 자신이 장갑을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세상과 직면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것이 아니다. 문고리의 차가움을, 운전대의 축축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작별 키스를 하면서 상대의 입술이 부드럽고 황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갑을 벗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